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9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 성탄절 잘 보내셨나요? 갈수록 좀 이런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올해는 지난 어떤 성탄절보다 유독 성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해마다 24일 저녁에는 제가 담당하는 1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성탄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렇게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그러진 않았고요. 그래도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성탄을 기뻐하지 않아도 우리는 좀 기뻐하자 하는 마음으로 1청년부 임원들과 제가 청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선물도 나눠주고 함께 기뻐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변에서 그게 뭐 하는 거냐, 왜 헛된 데다 돈 쓰고 그러냐, 이랬으면 제 마음이 좀 안 좋았을 텐데 그래도 뭐라도 한다고 좀 칭찬도 해주시고 잘했다 격려해 주시고 하니까 그나마 제 마음이 얼마나 편안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이 사람들의 좋은 평가가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인데요. 어떤가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 어떤 칭찬을 들으셨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여러분은 올 한 해를 보낸 여러분 자신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으신가요? 칭찬할 만 하신가요? 아니면 좋은 점수는 주지 못하시겠나요? 혹시 그렇게 평가하는 기준은 뭘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통해 스데반이라는 분을 향한 세상과 하나님의 서로 다른 평가를 살펴보려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 중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소리는 어떤 소리일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는 스데반을 향한 세상의 소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슨 소리냐? 스데반은 악질 사형수라는 것입니다. 사형당에 마땅한 존재, 해로운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의 이 말이라 함은 오늘 본문 직전까지 사도행전 7장 전체에 걸쳐 기록된 스데반의 설교를 의미하는데요.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해 구약의 역사를 가지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를 갈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습니다. 적어도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의 설교는 듣기에 그리 좋은 설교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니, 단순히 듣기에 좋지 않은 수준을 넘어 듣는 사람들을 크게 분노하게 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는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는데요. 사실 저는 한 사람의 설교자로서 오늘 본문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 사실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이 스데반의 설교가요, 정말로 훌륭한 설교거든요. 그런데 그런 설교조차도
듣는 사람들을 다 감동시키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아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도리어 그 설교의 결과로 돌에 맞아 죽을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스데반이 저 정도인데 사람들이 내 설교 듣다가 졸고 아무도 감동하는 것 같지 않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는구나. 사람들이 나한테 돌만 안 던져도 어디냐 하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부디 제 설교는 많이 부족해도 여러분은 잘 준비되어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요, 여러분, 이 일이 있을 당시 유대는요, 독립된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 식민지였죠.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요, 자체적으로 재판을 열거나 판결을 내릴 수 없었고요, 누군가를 직접 사형에 처하는 것은 더더욱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요, 아무리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헤롯 왕과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요, 그런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여겨질 위험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스데반을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불법을 행해서라도 당장 스데반을 죽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스데반의 설교는 듣던 유대인 모두를 크게 분노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군중들에게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 걸까요? 스데반을 향한 세상의 평가, 세상의 인정은 무엇인가요? 네, 악질 사형수,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유대인들의 인민재판, 오늘로 치자면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스데반에 대한 판결은 사형, 그것도 즉각 돌로 쳐 죽일 죄인이라는 것이죠.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사람들에 대해 돌로 쳐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냐? 부모에게 불경하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음행을 하거나 등등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에 심각한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돌을 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절대로 남겨두어서는 안 될 사람, 살려두는 것이 전혀 유익하지 않을 뿐더러 나쁜 영향만을 줄 가능성이 높고, 또 다른 형벌로는 도무지 교화될 가능성이 없거나 그러기에는 이미 너무나 큰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 그것이 지금 스데반에 대한 세상 법정의 판결, 세상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스데반을 향한 전혀 다른 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데요, 바로 스데반은 거룩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아주 특별하고도 놀라운 풍경 하나가 펼쳐지는데요, 55절에서 56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향해 분노하고 있는 그때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요, 그곳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며 그 옆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광경을 보게 됩니다. 지금 스데반이 꿈을 꾸고 있거나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예수님께서 하늘 너머로 실제로 스데반 눈앞에 나타나신 거죠. 이 장면이 왜 특별하냐? 사도행전 1장 말씀에서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실제로 퇴장하신 거죠. 그랬던 예수님께서 다시금 세상이라는 무대에 등장하시는 첫 번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본인 등판이라고 하죠. 회상씬이나 목소리 출연만으로는 부족해서 직접 등장하시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습을 드러내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본인 등판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오늘 본문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지만요,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기 때문인데요, 이게 왜 놀랍냐?
여러분 사도신경 다 암송하시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고백했는데요,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고백합니다. 하늘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요, 그 오른편 보좌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것이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하늘 왕궁의 풍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신다 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대체 왜 서 계셨던 걸까요? 아니, 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 계셨다고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재판 중인 법정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직접 가보신 분은 거의 없으실 텐데요, 대신 드라마나 영화에서의 법정의 모습을 보신 적은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영화 변호인의 한 장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재판정 가운데에 누가 앉아있죠? 네, 판사가 앉아있죠. 그 맞은편에는 누가 있나요? 그 재판의 피고가 앉아있고요, 그리고 재판장의 왼쪽에는 피고의 죄를 고발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쪽 재판장의 오른쪽에는 누가 있을까요? 네, 피고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죠. 이런 구조가 가장 일반적인 법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 변호사가 자기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변호사가 피고를 위한 변론을 펼칠 때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하면서 말이죠. 자, 이제 스데반이 보고 있던 풍경이 어떤 장면인지 혹시 그려지시나요? 지금 판사이신 하나님께서요, 가운데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에는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왜요? 스데반의 중보자, 즉 변호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스데반을 변호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지금 스데반이 보고 있는 하늘의 풍경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스데반을 두고 유대인들의 인민재판이 열리고 있던 그때 하늘에서도 스데반을 두고 법정이 열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스데반의 변호인이 되셔서 판사 되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스데반을 변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변호를 거친 스데반을 향한 하늘 법정의 판결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60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우리 6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기 보시면요, 스데반의 마지막에 대해 그가 자니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요, 누군가의 죽음을 표현하면서 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왜요? 오직 성도들에게만이 죽음은 영영 끝이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잠시 잠들어 있는 잠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요, 스데반에 대해 판결하시기를 스데반은 성도가 맞다,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호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변호하신 대로 스데반에 대해 세상과는 다른 인정, 다른 판결을 내려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다른 일이 과연 스데반만의 일일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서로 다른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리들 중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소리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소리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보내며 여러분 자신에게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올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대부분의 일상들이 중단된 걸 생각하면요, 그다지 좋은 점수를 받는 분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요? 대부분이요, 세상이 기대하는, 세상이 높은 점수를 줄 만한 그런 결과물,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하셨을 테니까요. 저만 해도요, 올 한 해 제 사역을 세상의 잣대로 평가하자면 정말 할 말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들을 신방하는 일도 거의 하지 못했고요, 고등부 예배도 반 이상 못 모였죠. 제자반은 시작조차 못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기준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평가한다면 올 한 해는 완전 실패한, 망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우리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잣대에 따른 우리 자신을 향한 평가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스데반처럼 세상 사람들은 최악의 평가를 내리고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는 얼마든지 의로운 사람으로 평가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셔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실 때 하늘나라에서의 우리에 대한 평가, 인정은 세상의 것과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 청년들 힘든 중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손에 쥐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일 하나도 없는데도 애써 감사의 이유를 찾고 그 와중에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니, 그런 거 아무것도 못했다 해도 이렇게 된 상황이 자기 잘못도 아닌데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며 죄송스러워합니다. 더 잘하지 못한 걸 아쉬워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이 청년들이 안쓰럽지 않으십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힘든 중에 잘했다, 할 만큼 했다 해주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시죠? 이 청년들, 제가 피로 값주고 산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저를 제물로 구원한 당신의 자녀들이에요. 이렇게요, 세상이 우리를 뭐라 하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라는 것이죠. 사실요, 이렇게 세상의 시선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을 깎아내리고 점점점 작아지는 건 비단 여러분만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히어로라는 곡을 듣게 됐는데요, 가사가 인상적이어서 적어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세상은 내게 말해, 넌 안 돼, 넌 장래, 넌 약해, 넌 망해, 너가 하긴 뭘 해? 길어봤자 3개월. 거울을 볼 때면 그땐 자신이 없어, 꾸준하게 져서 절망이 몇 번. 그게 평범해지는 걸로 치부되기는 싫어, 내 얼굴을 떨궜고 위축되다 못해 난 점이 되어 블라블라블라. 또요, 우리가 앞에 찬양했죠? 위러브 팀의 사랑 중에 사랑이란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울 힘조차 없을 때, 세상의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어떤가요? 실제로 우리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세상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방금 소개한 사랑 중에 사랑이란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릴 안아주시네. 하늘의 소리가 들리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소리와요, 하늘의 소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망한 인생이라고, 안 된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하는 말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가요?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상처받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혼자 웅크러져서 눈물 흘리는 것, 과연 어떤 소리 때문인가요?
세상의 소리를 들어서인가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어떤 소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하늘의 소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사람들의 소리를 우리 마음에 품고 산다면요, 우리는 끝도 없는 열등감 혹은 허영심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하지만 결국은 공허하고 아쉽고 남은 것 없이 자기 자신만 원망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마음에 품고 그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간다면요, 오늘 말씀의 스데반의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에 대해 변호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께서 변호하시는 대로 우리를 옳다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그런 삶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고 귀 기울여야 할 삶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짜리 사람일까요? 그 목사님의 답은요,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였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셨으니까요. 예수님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으니까요. 이렇게 여러분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험난했던 2020년을 마무리하는 여러분의 귓가에, 마음속에 깊게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될 2021년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향한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붙잡고 그 말씀에 힘입어 남은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험난했던 2020년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너무나도 부끄럽고 절망적인 시간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기에 결코 실패하지 않은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새롭게 다가올 2021년을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떤 시간, 또 어떤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지 알 수 없지만 그 순간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함께 가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만을 붙잡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